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215장입니다) 주만 바라보며 주
마치 오리가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름 마치 오리가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저의 날개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35장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하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소.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힘을 내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정성난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을 주의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내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생의 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이 아니고 18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하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반갑다고 하면 여러분들 더 반갑다고 하고 또 뭐에 또 할렐루야 했으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김용환 선 이렇게 하시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실력의 성도님들 좀 표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전 안 해놨나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돼. 안 해놨네 절대가. 안 하니까 기존보다 뭐 꼬다는 볼짝처럼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 했거나. 이제 잘 합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게 오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지. 다른 교회 가가지고도 할렐루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해. 니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앉아있고 설교해도 아멘 소리도 하나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반응 없으면요 정말 재미없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헌신 예배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반응이 아주 뜨거운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냉랭하게 거지가 없어요. 거지 없어. 그럼 어디가 좋겠습니까? 반응이 있고 뜨겁고 막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열심히 또 찬양하고 그죠? 그런 분들은요 그저 어디야 저번에 갔던 그 교회 있잖아. 그죠?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헌신 예배 갔었잖아요. 그 교회는 얼마나 찬양도 열심히 하고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가 저절로 돼, 저절로. 그런데 찬양도 안 하고, 그죠? 쌀쌀하고 냉랭한 이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 헌신 예배 가면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내 설교 판단하나, 이 사람들이, 극할 정도로 싸늘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뭐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때까지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잘 못 하셨는데 이젠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죠? 우리 자녀들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떤 분들이 또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냐면 이 교회를 잘 못 가거나 그죠? 힘든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하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좀 뭐 자유롭게 했습니다. 괜히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설교하듯이 똑같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괜히 뭐 인기 방송도 아니고 자녀들한테 하는 건데 내가 눈치 봐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번 붙여볼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본문은 모세와 그 동행자인 아론과 나답 그리고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의 청옥 같은 발 아래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과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자격을 살펴보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들과는 상반된 자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모가 아닌 내적인 것을 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으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존귀케 된 자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출을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받았고 아론은 모세를 도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대를 잇도록 하며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라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그랬죠?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라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고, 그죠? 듣기 싫은 걸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그죠? 기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벌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경건한 신앙과 그에 따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사실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더러워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깨끗해야 된다 하니까 뭐 목욕 재개하고, 그죠? 깨끗이 손발 다 닦고 막 깨끗하게 그 육체적인 그런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깨끗해야 되겠죠. 그지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죠? 눈곱 띄고 깨끗하게 좀 씻고 머리도 감고 깔끔하게 하는 게 낫겠지. 그죠? 뭐 육신적인 깨끗함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죠? 그런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경건한 신앙과 그 행위는 항상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뭐 한 번 회개했다고, 그죠?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한 번 회개했다고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한 번 회개했으면 회개 안 해도 된대. 무슨 뭐 자기가 무슨 완벽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럼 그 죄 회개해야 되지. 정말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으면 회개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어때요?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짓잖아요. 제일 우리가 죄 짓기 쉬운 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죄. 그걸 우리는 보면 살다 보면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 남의 말 자꾸 하고, 그죠? 수군거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는 죄 우리는 수도 없이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회개했다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회개 안 해도 돼? 그런 말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죠? 또 그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재자를 통한 방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하여 그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완전한 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중보자 예수님 한 분뿐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길은 죽음의 길이며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 보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를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의 영광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그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했겠죠. 어쨌든 그 이상은 말씀을 안 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이러한 영광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옥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못 봤지만 어때요? 굉장히 그죠? 굉장히 뭐라 해야 돼요? 이 청옥이라는 게 맑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맑다.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늘도 맑은 하늘 얼마나 맑습니까? 그죠? 그 하늘 바라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뻥 뚫립니까? 시원하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당시에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진 잔치에 참석하였다는 것은 오늘의 성도들에게 매우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로지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누구? 모세만 갔어요. 이 체험은 하나님께서 모세만 만나주셨다 이 말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모세만 따로 없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이 체험은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적인 체험이 아니라 개개인,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율법과 계명을 설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선지자나 예언자들도 이와 같은 체험 후에 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후에 비로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아주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때요? 성령을 받아야, 그죠? 성령을 받아야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체험을 통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체험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체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명 맡은 자의 성공과 실패는 오직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가르침을 받는 체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에 의존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으로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이룬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베풀어지는 이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부흥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 팔 흔드는 것이 아니고, 그죠? 각자 자기 팔 자기 흔드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의 부흥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위해줘야 되고, 그죠? 그런 게 먼저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런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어떡하요?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나오기 싫을까요?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그런 예외 사례들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죠? 네? 저끼리 치고받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알리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교회 가면 적하는 것 같다 하고 교회 가면 저런 거 배우겠네 하고 어지간히 가고 교회 잘 나가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이렇게 손해볼 줄 알고, 그죠? 대접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깍쟁이로 굴어도 안 됩니다. 남 10번 살 때, 나도 10번은 못 사도, 그래도 어느 정도 나도 좀 대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통 보면, 남이 10번 살면 자기는 한 번도 안 살아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물론 없어도 못 사는 거 그건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그래 봐요. 어떻게 해요? 그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사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너무 아니야. 그래서 남이 사준다 해도 사실 못 가고, 그죠? 내가 살 형편이 못 되니까 뭐 그런 경우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형편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좋은 분들은 또 그렇게 대접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잘하시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전도가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신앙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와 장로 70명과 또 여러 명이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들이 깨끗해서 나간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길과 진리가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신앙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마음에 다짐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